잠언 1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잠언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나오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는 누구신가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선재하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지혜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지혜가 누구신가 할 때에 잠언 8장으로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을 조금 보십시다. 잠언 8장 22절로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30절로 가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이시다. 히브리서 1장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로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신 말씀이 됩니다. 32절에 가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 내가 누굽니까? 지혜 되신 주님이시지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잠언 8장 17절로 가면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나가 지혜 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단지 관념적인 지혜, 관념적인 어떤 무형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도 1절부터 가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 1장으로 가십시다. 잠언 1장 23절로 가시면 또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나가 누군가? 지혜지요, 지혜. 지혜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부어주십니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운 다음에 소경이 된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자, 청년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순종하였습니다. 명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23절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과 사람들이 구하는 성령 충만의 알맹이가 다르기 때문일 때가 참 많다.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유능해지고 세상에서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자동적으로 말씀을 지켜버리게 되는 순종케 되어져 버리고 변화가 되어져 버리는 비성경적인 망상에 빠져있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한 잘못된 개념의 성령 충만, 일확천금을 가져오는 비성경적인 성령 충만을 많은 부흥사들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전했을 때에 어리석어진 크리스천들이 나 받고 싶어요. 나 그런 거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행복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있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함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고 믿음은 놀라워져 버리고 그러한 굉장히 비성경적이지만 그럴싸한 것을 가리킬 때에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 성령 충만, 일확천금을 주는 그런 성령 충만은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구하는 비성경적인 성령 충만.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주실 리가 없지요. 단어만 성령 충만, 성경에서 쓰는 단어와 같지만 알맹이는 다른 것. 또한 명확하게 잠언 1장 23절에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람. 너희가 제멋대로 살아가도 괜찮네.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나의 신이 임하여 나의 영이 임하여 똑바로 살게 될 거야.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는데 마술사 시몬 같은 자, 그런 자들에게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악한 자인 마술사 시몬에게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독한 창질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망상하는 성령 충만이라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에서 암초가 되었고 악한 독한 창질이 되었는데 내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은 변화될 거야.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아름답게 될 거야. 정말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너무나 몽상적인 믿음이 많더라.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어긋나 버리고 잘못되어져 버린 것이 무엇이냐 할 때의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가 어그러지고 잘못돼 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얼마간 살펴보면서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만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나 또한 미국 등의 크리스천들의 어리석은 소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잠언 같은 말씀을 안 보느냐? 잘 안 봐요. 몇 구절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말씀만 몇 개 뽑아내고 잘 안 봐요. 보면 양심이 소리를 지를 수가 있거든요. 잠언을 보면 소망이 사라지거든. 잠언에는 짧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이 계시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자, 잠언 1장 20절로 가십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첫째, 지혜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이 잠언이라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랬고,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하셨지요. 또한 그의 사도들에게 명하셔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또한 그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어떤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거만한 자들은 거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련한 자들은 미련함이 아니라 슬기로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저렇게, 저러한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요, 다 기도를 집어넣어. 그래서 기도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그런데 왜 안 하시냐? 왜 안 하시냐? 불평불만인 거. 왜 안 하시냐? 기도로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없는 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혹여 니느웨 성 사람들을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시켰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 사람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 선지자는 알고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것이에요. 기도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어리석어지는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기도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 우상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잘 혹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번듯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멋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니면 이상한 생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면서요. 운명론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부모들도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 내 자녀가 어느 대학만 가면 꽃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꽃길이 펼쳐져. 내 자식이 어느 직장만 들어가면 꽃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혼자 감동을 받고 혼자 응답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어쨌든 그 대학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꽃길이 펼쳐지고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대학을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행복이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고 왜? 자녀가 그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꽃길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뱃속 안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 그 직장을 구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내 자녀가 그 직장에 갔어. 그러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꽃길만 펼쳐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 또 내 자녀의 결혼 생활 혹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저런 배우자를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저 배우자하고 내 자녀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행복해질 거고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아름다운 일만 있을 거고 믿음도 너무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바라는 하나님 뭘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어느 직장에 이력서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꽃길이 펼쳐집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화되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것만큼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왜요? 너무나 비성경적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잠언 안 봅니다. 볼 이유도 없어요. 잠언을 보면 자기 양심이 막 일어나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혼란이 생겨. 나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 만사의 중심에는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잠언 같은 말씀들이 외치니까 나는 안 받아들일래. 나는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행복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 구원도 시킬 수 있고 믿음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회개도 시킬 수가 있고 금은보화도 줄 수가 있고 나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나는 골방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중보기도자야. 그러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잠언 1장을 좀 봐보십시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신 그러죠. 지혜가 외친단 말이 지혜 되시는 주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물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때는 지혜로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하셨고 지혜 되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혹은 의인화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서적들을 가지고 잠언의 특별히 1장이나 앞에 보았던 8장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지혜의 의인화다. 그냥 지혜인데 이걸 의인화다 그 말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었다. 생명 없는 걸.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지혜, 주님이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혜에서 그 지혜가 나의 신 성령님을 어떻게 부어주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니까 명확하게 그러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많은 성인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크리스천이다 주여 주여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진리 영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 그걸 위해 살아가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이니까, 자신의 사랑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시리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잠언 1장 23절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누가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님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멸시해요. 멸시해서 하나님,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병을 고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런 비양심적인 자들, 그런 자들은 성경을 덮어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들은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시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했지요.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언의 말씀이 정말 엄중한 것은 지혜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사복음서에서는 우리는 많이 보죠. 그것처럼 잠언이 그렇다는 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잠언 1장에 이 지혜가 누구신지 나아가 잠언 8장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최소한 양심만 좀 있다 그러면 잠언 1장 23절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지혜이시고 나의 책망 그러면 지혜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 나가 지혜이신 주님이구나. 25절 다시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자 그러면 제가 참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앙까지도 이상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주변 사람, 가족의 변화, 주님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세요. 기도로 사람들 변화시켜 버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이에요. 구원도, 믿음도, 회개, 신앙, 순종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자녀가 25절 말씀대로 살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주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기는 쉽습니다. 멸시하는 게 뭐요?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덮어버리면. 무관심하면 돼.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놀러 가고 덮어버리면 되는 거야.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는 전제 속에서 바르게 말씀이 증거돼도
졸고 있으면 돼. 관심 없이 먼 산 푸고 있고 졸고 있고 시간을 때우면 되는 거예요. 또한 평상시에는 말씀을 덮어버리면 돼. 안 보고 안 읽고 알려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소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장 11절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가지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책임과 의무는 나는 그건 관심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런 것들만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책임을 다하세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전혀 관심 없어. 나는 안 할 거예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행하세요. 그러한 자들이 정말 많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데도 내가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마치 모든 교훈을 기쁘게 받고 순종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주셔야 돼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면 불순종하는 내 자녀들이라도 순종하는 걸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할지라도 겸손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해 주셔가지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러한 잠언 같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성경을 덮어버리죠. 안 봐요. 덮어버려요. 관심 없어요. 괜히 봤다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혹여 성경 읽기를 하든 성경 필사를 하든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읽고 쓱 지나가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 괜히 양심이 움직이면 자기가 나는 지금 3년째, 5년째, 10년째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데 힘이 빠져버려. 아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에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믿음인데 그런 거라도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나라면 내게 벌어지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라면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 25절에 해당되는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내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부모인 나는 기도하겠지.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세요. 두려움이 되는 저 일들, 저 사건들, 저 재난들을 없애세요. 재앙을 또한 없애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괜찮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믿음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1970년, 80년대의 교회의 예배당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90년대가 넘어오면서는 기도의 불이 급격하게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기도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누가 불러줘야 돼. 누가 시켜줘야 돼. 물론 그것도 주님과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좋게 보이는 기도 제목을 불러줘야 돼. 기계적으로 불러줘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을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밤낮 없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많은 열심히 특심한 교인들이 내가 중보기도 팀원이에요. 내가 그걸 놓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카드를 넘겨가면서 하나님 빨리 해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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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이요. 1대1이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 해결해 줄게. 두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내 자녀가 두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빨리 해결할게.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이 말씀을 싫어해. 말씀을 싫어해.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그 말이. 기도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환상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지혜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의 교훈을,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지혜되신 주님께서 어떤 이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주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가 아니라 웃으신다고. 웃으신다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크리스천들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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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너희가 재앙을 만났구나. 두려움을 만났구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했구나. 재앙이 폭풍같이 임했구나.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했구나. 너희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근심과 슬픔을 없애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28절 너무 명확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만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찾아도 못 만나요. 어떤 사람 부지런히 찾으면 만나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나서 근심과 슬픔을 만나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요. 명확하게 지혜 되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주여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잠언 1장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한다 해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알았다, 이제 너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런 건 아니올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겪어 나가는데,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디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는 제가 회개에 대하여 설교도 하고 가르칩니다만 간혹 어떤 분들은 회개에 대하여 잘못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처럼 회개 만능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셔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회개만 하면 아니요. 회개만 하면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주님 해결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건전해 주시는 일도 있고 도와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회개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은 거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때에는 자녀들이 거만하며 교만하며 광폐하며 악하며 정욕적이며 그렇게 살아가서 거두는 열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열매들이 가시원금기가 났습니다. 하나님 빨리 처리하세요. 없애세요. 좋게 만드세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희한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보면 막 응답이 나타나고 돼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려 해도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조금씩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 고단한 길,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데 기도만 좋은 기도, 아름다운 기도, 각양 좋은 걸 놓고 기도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유감스럽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거야. 부정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최소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하늘에서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교만한 자가 쫓겨났고 거만한 자가 쫓겨났고 악한 자가 쫓겨났어요. 거룩한 자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미 미혹에 빠져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데 누가 찾느냐? 누가 찾느냐? 누가 찾느냐? 그런데 자녀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안 찾아. 안 찾아.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변화는 각자의 책임이지 주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해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기도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요. 이런 자들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어떤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지식. 그러나 그것을 미워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이용하려 해. 하나님 사용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용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종으로 내 하인으로 부릴 것인가? 그렇게 하는 비성경적인 설교들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요.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내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결하세요. 내 삶에 해결하세요. 부지런히 기도를 해. 작정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이야기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나 31절에 명확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제가 주일 2부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구약이래.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의미가 같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같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정말 악한 자들은요, 이 잠언 1장도 문맥을 안 보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무엇을 끌고 가냐 그러면 다 기도에 대한 색안경만 쓰고 있으니까요. 기도야 기도. 그럼 자녀를 위해 기도해. 그러면 그 행위의 열매를 먹어. 자녀가 변화될 거야. 이건 행위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느냐. 또한 주님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느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28절은 기도가 나왔잖아요. 기도가. 그치요? 기도가 나왔어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무엇으로 그래요? 기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찾느냐? 유감스럽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단지 어려움을 만나서 찾아요.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나. 심지어는 자녀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신론자요, 불신자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 얻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섞어치기를 해가지고 내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또한 불신자잖아요. 믿게 만드시고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식을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야 부모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지만 어쨌든 어느 때부터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니까 1대1로 서야 돼요. 자녀라 해도 자녀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겠지요. 근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치 어떤 결과를 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한 자들이 없는 결과가 있어야 돼. 자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종착역, 이루는 누리는 은혜들, 그것들을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사랑하여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기도로 다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하세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성경을 보겠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부터 멸시합니다. 또 다른 방식의 멸시하는 것은 성경을 그런 색안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몇 구절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색안경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답할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또한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비진리고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미혹이죠. 과거에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비진리고 미혹이다. 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식도 변화시키고요. 남편 아내도 변화시키고요. 대한민국도 변화시키고요. 미국도 변화시키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서구 유럽 같은 데 동성애 좀 없애보시고 대한민국의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에이즈 환자들이 400% 가까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없애보셔야지. 다시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2장 1절로 가보십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5절 말씀 얼마나 좋아요. 결론이죠. 결론.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복 중의 복, 은혜 중의 은혜를 내가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받아야 돼. 기도만 하면 받아야 돼. 이건 내가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아내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줘요. 그런 것이 이 잠언 2장 5절을 포함한 내용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당연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겠지.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만나주시면 변화되겠지.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을 받겠지. 만나주시면 믿음 충만 회개가 터지겠지. 변화가 되겠지. 만나주세요. 근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누가 깨닫느냐? 누가 깨닫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누가 알게 될 것이냐? 명확히 나왔잖아요.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체크해야 돼. 체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게 보이는 기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잠언 2장 1절부터 4절의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들이었어요.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도 당시에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잠언 2장 5절로 한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2장 7절로 가보십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다 해서 자녀들이 받을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도 못 받아요. 누가 받아요?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누가 받아요? 정직한 자가. 세상 기준으로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랬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가 되십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물론 행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엎드리며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간구하시며 없는 것으로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행실이 온전한 자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은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세요. 그거잖아요. 보호해 주세요. 방패가 되어 주세요. 될 수 없다니까요. 될 수 없어. 그 기도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행실이 온전한 자로 살아갈 때에 방패가 되어 주세요. 최소한은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지음에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를 주에서 깨끗게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퍼펙트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실이 온전한 자 중에 다윗은 발견되었어요. 왜? 그의 죄를 회개하고 시편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상당히 발견할 수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냥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 지켜달라고 그렇게 밤낮 기도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뗐지.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이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한 분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나는 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지. 자신의 말씀을 지켜가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변개시켜 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걸 삭제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너무 많더라.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성경 66권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면 다 정욕이다. 자식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있어가지고 표현상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에 그게 아니고 자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은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어리석기 때문에 비성경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 그러나 명확히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알아가고 자라가면서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기도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2장 9절부터 봐보십시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2장 9절.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나님, 이 잠언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아내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니지요. 해당 안 되지요. 2장 9절 이하로 나오는 너가 누구냐? 그 말은 너가. 그 너는 7절에 있는 너지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너무 좋네요.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 좋은 것들을 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망상적인 성령 충만, 이걸 싹 집어넣어 가지고 내 자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 3장 1절로 가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면 3장 1절의 말씀이 있어야지 2절에 이 복과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2절을 가지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3장 1절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세요. 또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만드세요. 하나님, 근데 왜 안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잠언 3장 2절에 있는 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로 다 해버리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잠언 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좀 있었는데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소위 조엘 오스틴이 하는 긍정의 말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3절로 가십시다.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3장 4절만 탁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리하면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린 다음에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물론 어떤 기도는 맞냐 그러면 내 자녀가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로 목에 매겨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죠. 그러나 사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는 정욕적인 기도. 물론 그런 기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잠언 3장 6절도 봐보세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누가? 너. 말씀을 듣는 각자가 그래야 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제 이것도 뒤에만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내 남편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네요. 내 남편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세요.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과를 선택할지, 내 자녀가 어떤 전공을 할지, 내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직장에 갈지, 어디에서 살지, 어느 집을 선택하여 살면은 전세 사기 안 당하고 살런지 보증금 안 떼이고 살런지 인도하세요. 인도해. 지도하세요. 지도해.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 각자가 범사의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것 아닙니까? 드라마를 사랑하면 드라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거고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사랑하면 개나 고양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망상주의, 비성경적인 기도에 빠진 사람들은 제가 잠언 1장, 2장, 3장 조금씩만 보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싫어하겠어요. 그치요?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위선자가 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행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해피엔딩한 길로 저것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마치 에서가 세상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물론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아마 우리 같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에서가 세상 여자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저 세상 여자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깨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좋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녀들이 선택했는데 꼬불꼬불 가다가 그냥 그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세요.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세요. 지도하세요. 가리키세요. 그렇게 3장 6절 가운데 그리하면은 빼고 전반절도 빼고 하반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기에서 내가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넣어가지고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러한 위선자들이 많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 사람들 각자가 그런 삶을 산다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7절 8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잠언 3장 8절에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건강케 해주세요. 자녀들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 건강의 복도 받으려면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인 거예요. 9절 10절도 뻔하잖아요. 우리는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러한 경제적인 여유, 이러한 물질, 이러한 사업적인 성공,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런데 9절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해. 다 필요 없고 좋게 보이는 것들 얻는 방법 너무 간단해. 기도만 하면 돼. 내 자녀들이 이 좋게 보이는 하나님의 복들을 얻는 방법 너무 간단해.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한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배움보다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특별히 기도의 미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제거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좋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고 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오랫동안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